샬롬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봄이 멀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237 현장, 우리 원단 메시지가 237의 빈 곳에 이제 치유와 서밋의 이 응답을 이루는 응답의 현장, 이것이 이제 올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데요. 자, 행복해야 하는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으로서는 해답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것이 뭡니까? 노예가 되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자기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신이 자기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피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면서 그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출현장하고 출문제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실, 언약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붙들 때 해결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나의 답답하고 어려운 심정, 내 육신의 질병과 문제, 우리 자녀들과의 불통, 어려움, 모든 현실 해결하는 길은 오직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한 다음에 좋은 땅도 많은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가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오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인생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단의 세력,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룰 분이 그 가나안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곳으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땅과 전 세계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와 불신앙과 모든 고통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이 되어진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히 드리고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염려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함이죠. 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행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의 사실, 메시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든 왕과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있을 때는 복음이 누려지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주변 나라에 공격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재앙이 일어나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직접 가나안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복음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왕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제사장의 권세와 선지자의 응답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발견되어진 언약의 사람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축복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함으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나 현장에서 말씀 받는 여러분이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 그리스도 고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복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된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조한나 장로님이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볼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보니까 우리 정년 건사가 주원이 낳고 11년 만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사진을. 옛날에는 왜 우리 저 어릴 때는 어른들이 이렇게 배 나오고 이러면 아우 남사스럽다고 막 그러는데 부끄럽다. 요새는 그게 아니야. 요즘은 그런 걸 해서 일부러 그냥 배 뿔뚝 내밀고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고 애가 나오면 또 나오는 사진 또 올려놔야 되고 또 이렇게 또 표현해야 돼. 50일 되면 사진 찍고 100일 되면 사진 찍고 좋은 거죠. 그래서 야 11년 만에도 동생을 볼 수 있구나. 참 그런 거 보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되는 복을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40살쯤 된 목사님이 계시길래 결혼하셔야죠 그랬더니 해야 되겠대. 그 목사님이 좀 소개해줘. 내가 뭐 중매쟁이처럼 생겼나 봐. 나를 만나면 뭐 선교사들도 뭐 목사님 좀 우리 딸 좀 해결, 목사님 좀 우리 아들 좀 뭐 해결해줘.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40살 됐으니까 한 대여섯 정도 되면은 좋겠네 그랬더니 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도둑놈이 당장 그랬죠. 도둑놈이 아니고요. 그래도 렘넌트는 낳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렘넌트 얼마나 할 건데 가능하면 많이 낳겠대. 그럼 일찍 가야지. 슈라니처럼 22살에 간다고 딱 선포하고 기다려야 되지. 먹을 나이 다 먹고 나서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축복 누리세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하여튼 남자면 되고 여자면 되고 그러면 쉬워. 거기다가 남자면 되는데 키도 좀 있어야 되고 목사님처럼 이마 넓으면 좀 곤란하고 또 그 나이 됐으니까 좀 돈도 제법 벌어야 돼. 이러면 복잡하다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어야 돼. 그냥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끝.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실 분만 내게로 오세요. 그렇지 않은 분은 알아서 인도받으시고. 왜 가나안 땅의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드디어 이제 복음 역사가 일어나서 유대 땅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 온 백성, 온 족속에게로 말씀이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린 족속이라는 말 잘 이해하기 어렵죠. 언어 문화권. 우리도 대한민국도 언어 문화권 달라요.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제주도 방언으로 쓴 성경책 한번 봤는데 첫 글자부터 읽을 수가 없어. 첫 글자부터. 이게 성경이라는데 첫 글자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야, 한글로 써 있는데. 이게 족속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방언. 우리 지금 신나라 선교사님이 지금 아랍어 지금 우리 복음 편지 만드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학을 잘한다고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언어와 의미와 복음의 정확한 걸 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애를 쓰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문이 열려서 이제 가면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말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중국어로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96년도인가를 이제 초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분이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며 통역하던 분이 있는데 중국어를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다음에 올 때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복음 편지를 이렇게 초벌 번역을 해서 그걸 많이 쓰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어. 그걸 바꾸면 되지.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유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부산에 다닐 때 보니까 96년도 이때에 그때 나온 메시지가 모든 대학생들은 자기 언어권별로 복음 메시지를 초벌 번역을 해라. 지금까지 안 해. 이야, 대단해. 그건 내가 볼 땐 교만이요. 불순종이요. 내가 포르투갈어 배우는데 지금은 엄한 사람들이 와서 해요. 이렇게. 내가 배우는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권 가지고 하란 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제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이 사실화 구체화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인도받으면서 올해 우리는 237과 치유의 서밋의 응답을 누려갑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237을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우리는 분명히 우리 수원을 넘어선 서울 지역에 복음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 시스템을 열어가야 되고 각 장로님들을 세워진 현장마다 반드시 지교회, 지역을 장악하는 말씀운동을 하십시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 혼자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기능을 따라서 서밋의 축복을 드려요. RUTC를 사실화, 건세화,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주방 RUTC를 하든지 또 내가 금융 RUTC를 하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지식과 지혜가 더 많아지고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열어지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 가시니까 보십시오. 이제 사실 이제 저희 나이 또래나 그런 분들은 대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시골에서 다 주일학교 반사, 교사를 시켜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학력 수지라는 게 뭐 어른들이 봤자만 초등학교, 중민학교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가서 뭐 학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시키면 또 잘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형제들이 많으면 큰 형제가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동생들 챙겨서 키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보면 우리 대학도 우리 예진 집사님도 대학도 졸업하고 뭐 위치가 되면 이제 마땅히 렘넌트들을 맡아서 해줘야 돼요. 근데 어제 주의 장로랑 주의 장로야 우리 저기 만세반석 교회 할 때 그때 주일학교 반사를 누가 하셨냐 했더니 우리 영재 장로님이 하셨대. 야, 그 올해도 하시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초등학생 그때 5학년 6학년 때인가 그렇게 해서 애들이 커가지고 시집가서 대학교 나오고 졸업하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울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후대들을 잘 양육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교사가 돼서 역사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렘넌트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학 정도 다니면 우리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나 맡아서 사실은 복음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자꾸만 어른들에게 맡기지 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37 현장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현장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내가 렘넌트가 맞고 내가 중직자가 맞고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절대 계획이 뭔가를 날마다 찾아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첫 시간인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중에 말씀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잠언 성경을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읽습니다. 오늘 21장 말씀 보았잖아요. 이걸 생각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물어볼 때 답이 금방 안 나오더라도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선이 닿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서 내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물음 자체가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언빌리버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뭔데요? 아니, 글쎄, 이방인, 저 개 같은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단다.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여러분, 지금 같으면 보통적인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외에는 하나님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 벗어난 다른 이방인 헬라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믿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이 일어나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잘 말합니다. 말씀의 축복과 증거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우리 조상과 우리들이 제대로 영접한 때가 있었느냐? 스데반이 좀 부드럽게 말하지. 그냥 너무 세게 말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열이 확 올라가지고 그냥 막 죽여! 이래가지고 돌 던져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 막 있는 가운데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박해가 있는. 중국에도 보면 그 온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아주 교회가 활발하고 중국 안에서도 기독교가 아주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 지역에 지금 교회가 1000개 정도 교회가 십자가가 내려져. 요즘 핍박이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흑암의 활동이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에 치우치면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막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경각심은 갖고 있어야지만 그날과 그 시를 너무 따지는 것은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마지막이 되었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기다릴 필요는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 중요한 계획이 있죠.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으로 샥 흩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점점 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터키 지역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계속 말씀이 번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내부적으로 볼 때는 핍박과 환란 같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본다면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이 땅끝으로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만 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의 유익한 역사가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가는 게 맞는 건데 사실은 안 간 것이죠. 사도행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안 가고 있으니까 이런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안 가면 하나님이 억지로 보냅니다. 억지로 보내면 힘들어요.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야 필요한 거 챙겨라 뭐 장롱도 필요하면 가져가자 뭐 이것도 가져가자 막 챙겨가지고 막 가는 거하고 막 활라인을 갑자기 확 나가려 야 가방 하나만 가지고 빨리 뛰어야 돼 지금 급해 이러면 막 하다 보면 어머 장롱에 금가락지는데 안 가져왔네 돌아가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후닥닥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도망가기 좋은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작은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독일군 쳐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빼니까 뭐 가져갈 수가 없지 그냥 뭐 빈몸으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빵에다가 이 다이아몬드를 탁 넣고 빵을 꿀떡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먹고 가서 화장실 갈 때 조심하면 되니까 하면은 찾으면 되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가지고 237 현장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 갈라디아, 에베소, 두란노,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축복드리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제가 우리 칼럼에도 써놨지만은 제가 수원에 95년도 부활절에 우리 가족과 함께 말씀 운동을 시작하며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축복된 여러분들 참 고맙고 감사하죠. 여러분이 정성껏 헌금하고 기도하고 늘 애써주고 봉사하고 이래서 교회가 이만큼 왔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구입해서 우리 작년에 빚도 다 갚았어요. 어떻게 보니까 야 1세대 복음 운동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성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그나마 우리 수원에 동이 56개 동인데 우리 장로님 세운 게 56명이요. 물론 흩어져 가신 분도 있지만 일단 원칙은 그렇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스템과 모든 준비를 다 이뤄서 언약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한 시대마다 보통 한 시대가 한 30년이나 40년 작기도 안 되면 30년 정도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여 후대를 낳을 정도가 보통 이제 지금 많이 늦어졌지만 보통 30년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어떤 역사와 응답을 이루시는가? 그 세대마다 받은 응답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왜 그런 하나님의 역사냐면 그 시대마다 받을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당해야 될 핍박, 받을 축복, 문제 속에 얻어갈 응답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여 외부로 오는 그 문제를 받으면서 해결하는 응답이 있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 핍박과 고난을 자초하든지. 자, 그게 뭐냐면 봐요. 우리가 안연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상황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 찬송 부리는 자유,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필요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받을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발견돼야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따라서 우리의 237은 무엇인가? 이제 수원의 응답을 받았다면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울에 이 응답을 이뤄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인 거죠. 근데 어떻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소원하고 계획한다고 일이 되겠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수원 임마누엘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생각할 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성취 현장 속에 우리 자신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수원을 살리는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원도에서 우리 노예비 제일 많이 내죠. 70만 원 냅니다. 70만 원인가 75만 원인가. 그래서 왜? 우린 장로님이 제일 많아.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보다 장로님 많은 분이 나오면 우리는 조금 들려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제일 많아. 뭐 이사 가고 어디 가고 뭐 이래도 남은 분이 34명이니까 많아. 그래서 근데 올해 듣자 하니까 어느 교회가 노예비를 100만 원씩 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는 101만 원 내야지. 아멘 안 하네. 우리 101만 원 내야지. 아니, 우리가 많이 내려면 우리가 그때 뭐 노예비를 뭐 5기로 내는 게 아니죠. 응답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야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준비인 237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 이 언약을 잡고 있는데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포되었어요. 보세요. 이들이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란은 환란인데 흩어진 자들이 뭘 가져갔어요? 아까 이제 237 절대 계획 복음 잡았잖아요. 복음 가지고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흩어져 갑니다. 이게 뭡니까? 예비된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비된 주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각인된 건 뭡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이런 선민 세상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해, 로마인에게 복음 안 전해, 이집트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해,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로마인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헬라인에게 복음 마찬가지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상을 깨트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이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갖고 있는 표어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철벽과 같습니다.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정말 모든 믿음의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12 제자가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요 우리가 유대인 복음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고 도전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20절에 보니까 헬라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준비인 이 237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237 회복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스데반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수고만 했지 사실은 다윗이 만들었는데요. 역대상 29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추 계산해 보면 10조야. 10조. 금과 돌과 철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게 10조 이상 건축 헌금했어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흉내내기도 힘들겠죠? 그러나 왜 못하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배달의 민족인가 뭔가 아이디어 하나 내가지고 뭐 얼마나 돈 벌어서 5천억도 내놓는다는데 할 수 있다. 억지로만 떼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거 옛날부터 말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받고 은혜 받으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된다니까요. 깜짝 놀랄 비밀스러운 응답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후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내 공부가 중요하지만 나 하나님이 먼저 필요해. 이 가치를 찾아야 돼요. 제가 우리 정영국 RTC 지금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 자서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잘 안 움직여. 그래서 그럼 우리 PK들이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언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글을 써보자 했더니 한 10여 명이 지금 붙어가지고 글을 쓰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제법 잘 표현하고 쓰고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저희 우리 주의 장로가 한 거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빡센 교육을 하고 학교에 오라고 하지만 학교에 가서는 얼굴 도장 찍고 빨리 나와서 위성방송 듣고 학교 가서 또 공부했다는 거. 이런 거 볼 때 이게 바로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해야 돼요. 이 은혜의 자리를 어른들은 못 나와도 랩런트들은 그렇게 뭐 반응 별로 없어요. 그 어떤 학자 말하잖아요. 유아 유치원 이하는 마스크 쓸 필요 없대요. 애들은 아무 상관없대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60%가 벌써 코로나 60% 항체가 다 있어가지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정치 방역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마구잡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고 교수들이 사실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이거 독감 걸린 거 가지고 다 코로나라고 싸붙인다고 하는데 그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우리가 조심은 해야겠지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치는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를 절대 뺏기고 놓치면 안 된다. 세월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무엇으로 세계복음화? 복음으로 세계복음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냐? 문제 많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냐? 시험 많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없냐? 위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문제는 문제 아니다. 왜?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다. 그건 사탄의 문제야.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위기가 많지만 우리 위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이길 자, 말씀을 바꿀 자, 빛을 이길 자, 진짜를 이길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갖고 있으면 속을 필요 없어요. 아,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안 되는데? 안 되면 괜찮아. 나 복음 가지고 죽을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야, 이 선악과 먹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아,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되기 싫어. 난 그냥 하나님의 그냥 자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것만 먹고 살아도 돼. 아, 그거 안 먹을 거야. 아, 이렇게 배짱을 딱 아담이 튕겨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아닙니까? 전도자는 언약대로 미리 봐야 됩니다. 분명히 237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있어요. 이게 축복을 누려야 돼. 이 시간표가 우린 됐어요. 우리는 그게 해도 될 만한 위치가 되고 환경이 되고 역사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걱정이 많아. 아유, 목사님 연세도 있으신데 가만히 앉아서 이제 끝나면 저기 뭐야 커피나 잡수고 뭘 또 그 시간에 또 서울까지 가셔서 그러시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혹시 동기가 얼어 죽을 동기야. 우리 동기는 죽었어요. 지난달에 정동기라고 저기 시애틀 있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동기는 없다. 죽었다. 천국 갔다. 잠깐 왔다가 이제 금방 휙 사라지잖아요. 네? 우리 박희승 장로님 내가 우리 명성동이 가셨는데 안 섭섭해? 안 섭섭하대. 뭐 저런 마누라가 다 있어. 그럼 언뜻 생각 혹시 내 죽어도 우리 내 마누라 또 하나도 안 섭섭 그럴까? 아니겠지. 왜 안 그러겠어요?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 3000%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웃고 다닌다고 웃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죠? 네. 미용장에 가서 서로 좀 안아둬주고 여자들끼리 좀 안아둬주고 그거 하고 돼야죠. 서로 전화도 좀 해주고 이렇게 그런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을 최고로 만들라. 전 이 메시지 너무 좋아요. 오늘을 최고로 만들라. 오늘을 최고로 만들라. 야 이거 우리 가운 삼아야겠다. 오늘을 최고로. 얼마나 좋아.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의 가치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빨리 취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이 최고인데 미래도 최고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응답받을 걸 나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전자님 찬성 꾀꼬리처럼 잘해가지고 아이고 멋있네. 우리 오장로는 기도 세게 해요. 저 우리 예림이, 예진이, 예은이 시집 늦게 가려면 안 돼. 그냥 올해 안에 결혼 딱 시켜가지고 막 둘둘둘 아기를 하고 얼마나 손주들 낳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5명 보러 다니는데 아유 힘들어. 그러면서도 손주들 보러 간다 그러면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요. 뭐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오만 떼만 거 그냥 막 갖다가 줘. 여보 내 거도 좀 나도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 있거든. 나도 먹을 건 좀 당신은 그냥 이거 가루 먹고 그냥 애들 얼마나 실룩실룩하면서 그냥 갔다 오면 또 아이고 그러니까 그 응답과 축복이 커요. 총각 처녀 때 돈 안 벌려요. 둘이 결혼하고 살아야 뭐가 쌓이고 모이고 이게 되지. 아무리 노력해봐요. 예림 집사야, 너 저희 돈 많이 벌었지? 했더니 못 벌어. 너 처녀로 맨날 있어봐. 그 돈 많이 못 벌어. 시집 가봐. 그러면 금방 없잖아. 남편이 헐렁이가 될지라도 그게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법칙이거든. 예를 들어 우리 영자자님 혼자 빼빼 해가지고 있으면서 아유 아파, 나 아파서 시집 안 갈 거야. 막 이러고 있었다 봐. 그럼 지금까지 깽깽 할머니가 내 빼빼 말라가지고 그러나
성숙해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한 사람하고 빨리 결혼해가지고 이래 살아놓으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좋은 축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 왜? 237 절대 현장 보고 절대 준비한 이 제자의 응답을 누려가고 하나님 절대 목적 세계 복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 복음화와 딱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복음 세점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누려집니까? 이게 얼마나 자주 많이 힘차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과 축복은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 그러면 이후에 많은 역사와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237 현장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누려지도록 예비된 현장입니다. 이 응답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 속에 우리를 세워두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사오니 더 깊이 넓이 그리고 아름답게 간직하며 누려가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님마을 교회에 우리 젊은 렘넌트들 청년들 결혼해야 될 귀한 종들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태중이 아이나 출산해야 될 모든 현장 속에도 축복해 주시며 또 가정을 이루며 렘넌트 키울 때 하나님 형통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산업에도 증거를 주시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르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먼저 발견하는 응답 있는 역사에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